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무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든지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그를 대적하는 적대자들의 무리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에 미리 계획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계획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우리가 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하고 3번씩이나 순환을 고지하신 그런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는 하시던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신다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다.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해서 19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9장에서 19장에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시는 길에서 하셨던 일들과 말씀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또 그러한 사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9장에서 19장까지는 이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말씀들이구나.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9장과 19장의 중간에 거의 끝부분에 있는 이 17장의 말씀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 그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는 것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충성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충성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얼음 과자처럼 그렇게 시원케 해드린다고 잠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과 충성을 우리들에게 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충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충성도 그냥 믿음, 그냥 충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또 어떤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예, 믿음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6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절, 2절을 끊어서 보면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은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족해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돌뿌리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툭 걸려서 넘어지도록 거기다가 돌뿌리 하나 두면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신앙에 시험이 들었다.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뭐 집사님을 보니까 아마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라든지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우리의 그 말하는 것이나 또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하는데 아이고 교회가 뭐 그래 하면서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면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족해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고 실족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과연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마디 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 사람들은 보통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막 골라서 제일 맛있는 거 이런 것만 골라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수박은 어떤 걸 골라야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뒤에 이 꽁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꼬리가 싱싱해야 되고 등등. 참외는 물에 이렇게 뭐 가라앉으면 안 되겠죠? 반대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색깔을 보고 사과도 등등 해서 과일 가게에 가서 어떤 분이 좋은 거를 쏙쏙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다 맛있는 거 골라가 버리면은 그거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씁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딱 와서 제일 나쁜 것만 고르는 거예요. 맛없는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담아서 돈은 제 값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다음에 갔어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인데 저 사람은 저러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장사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고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면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시더라. 예, 이 말씀 그대로 누군가 물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죄 안 지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한테 죄를 이렇게 질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욕하고 내 거 훔쳐가고 때리고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 진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경고해줘야 돼. 그러지 마라. 근데 그래도 계속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지적을 받고. 요즘 그런 사람도 드문데 지적을 받고 잘못했다 하고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근데 똑같은 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7번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7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보통 한 3번까지는 할 거예요. 3-4번. 그런데 넘어가면 성인 분자도 그쯤 되면은 거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희망이 없구나 하고 용서는커녕 아마 미워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일단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 과연 나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한 2-3번은 되겠지만 그 이상은 굉장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되죠. 그리고 제 삶이 말하는 것도 겉으로 보면 목사 같지만 가족끼리 보면은 또 그 험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실족해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어렵지요. 다 참 어려워요. 자, 이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어렵게 느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그 중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등급이 있죠.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12명 뽑았어요. 예수님이.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 근데 12명도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 이게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했을까요? 이거 못하겠는데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했어요. 이것은 정당한 간구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의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뒤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로 야 뽕나무 너 뽑혀서 바다에 던져 하고 명령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그냥 더 이상 움직이지는 못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만 믿음 갖고 있더라도 일단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건너가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지팡이 있잖아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딱 치는 순간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요단강에 그때는 물이 불어가지고 9m 이상 이렇게 높이 치솟으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 깊은 수심이 깊은데 어떻게 건너가나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 하고 발을 그 요단강에 딱 내딛는 순간 푹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내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시도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있는데 또 막상 행동으로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동을 옮긴다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인데요. 이 충성도 좀 종류가 달라요. 이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네, 오늘 본문 그 내용 중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뭐 하라 그러면 이거 딱 하고 저 잘했으니까 이제 뭐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관계가 뭡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끝이에요. 무익한 쓸모없는 종이요 또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시고 하셨을 때 우리가 내가 이 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끝나고 나에게 뭔가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시긴 주시는데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내가 뭘 이걸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걸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 속에 들어와 보니까 구원 받았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한 일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경계해야 돼요. 소위 수십 년 동안 교회마다 잘못 가르친 것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고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 신앙의 색깔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해서 받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한량없는 은혜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은 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악을 꼴짝 빈들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은 근데 다 이 대가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 뭔가 뭘 주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뭘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싶으니까 줬는데, 문제는 주고 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나한테 뭐 대접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겠죠. 아니, 내가 뭘 해줬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밑바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딴 게 아니에요. 줄 때 사실 속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줄 때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준 거예요. 그죠?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괜히 줬다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내가 준 것을 계산해 놓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婚礼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만 다 써놓고 나는 10만 원을 했는데 우리 결혼식에 저 친구는 얼마 할까? 안 했어? 뭐 하면 관계를 끊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서로 빚진 마음으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냥 선의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끼리도 뭘 조금이라도 이렇게 베푼 호의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주는 거를 끝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옳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작지만 뭔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좀 했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홀대한 사람은 나도 홀대하고 염소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하는 게 이제 말씀의 골자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나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생각도 안 나고, 또 누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거 아무것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요.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가 같은 거 바라지 말고 그냥 감사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